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제23장 12절부터 35절까지, 지금 읽는 것은 12절과 13절 우리 두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아멘. 바울을 신문하고 정죄하려던 산헤드린 공의회가 바울의 고백 하나에 자중질환에 빠집니다. 그 고백이 6절이었죠.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 고백 겸 자기 변호 한마디에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는데 무슨 소망이냐 하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믿는 부활을 말하고 천사를 말하는데 어찌 그게 죄가 되겠냐 라면서 자중질환에 빠진 겁니다. 그 틈을 타 천부장은 다시 바울을 영내로 옮기고 그 밤에 바울이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11절이었죠.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12절에 다음 날이 되었는데 바울을 죽이지 못하면 먹지도 않겠다고 당을 지어 맹세한 암살단이 13절에 보니 40여 명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당을 지어 맹세했다는 것은 헬라어로 아네데마티산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구약의 헤렘, 진멸이라고 보통 번역이 되는 이 헤렘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이 헤렘 사상과 연결이 됩니다. 즉 만약 우리가 이 일을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영원히 파멸에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목숨을 건 종교적 저주 맹세를 자기 스스로에게 한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헤렘해도 괜찮다. 그만큼 내가 반드시 이 일을 이루겠다. 이런 종교적 맹세이죠. 이 암살단은요, 2차 세계대전 당시 때 일본의 공군 중에 신의 바람이죠. 가미카제라고 합니다. 일본어는 가미카제라고 하는 자산 폭탈 테러 집단이 있었는데, 비행기를 몰고 가서 사람들이 탄 채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비행기를 몰고 가가지고요, 가슴에 보면 다 폭탄이에요. 이게 폭탄이고, 저 뒤에 있는 비행기에도 잔뜩 폭탄을 잔뜩 싣고 가가지고 그냥 박는 겁니다. 그냥 군함이든지 군사 시설이든지 그냥 박아요. 근데 대부분 웃고 있죠. 이 사람들은 완전히 이제 세뇌된 거죠. 너희들이 이렇게 죽으면, 이렇게 해서 죽으면 너는 신이 된다. 죽어서 신이 되고, 뭐 처녀들이 많이 있는데 가서 너 이제 그 죽어갖고 천국에 가가지고 그렇게 막 지내게 된다. 이거 얼마나 즐거운 일이, 이게 영광스러운 일이야. 이러면서 그냥 세뇌를 하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런 사람 이것보다 더한 집단이 지금 바울을 죽이겠다고 당을 지어 모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원하시지 않으신데,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선동된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지금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선동된 사람이죠. 그야말로. 이 비밀 결사대가 바울을 죽이려고 꾸미는 것이 15절입니다. 15절에 보시면요,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다행히 이 정보를 바울의 생질이 미리 알고는요, 16절에 바울에게 알립니다. 17절 바울이 백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의 조카를 천부장에게 보내고, 19절에 천부장에게 이 사실을 모두 알려주는 것이 20절부터 22절까지고요. 23절에 천부장이 밤 제3시에 밤 9시에 이런 의미예요. 밤 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때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24절에 총독 벨릭스에게 보내기 위해서 짐승도 준비했다. 말을 준비했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 짐승에 관한 단어가 헬라어로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총독 벨릭스에게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서 중간에 이 말이 이 100km를 가야 되니까요,
이 말이 중간에 지치면 다른 아직 안 지친 말로 바꿔서 빨리 보내려고 여러 필의 말을 준비한 거예요. 지도를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이고요. 가이사랴는 어디냐면 여기예요. 가이사랴. 여기까지 약 이렇게 꾸불꾸불 가야 되니까 약 100km 정도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가이사랴까지 가겠죠. 이 예루살렘에 있는 요새에서 가이사랴까지 약 100km에 이르는 먼 거리입니다. 당일 밤 제3시 밤 9시에 출발해서 유대인들의 매복 지역을 신속하게 벗어나기 위해서 걸어갈 수는 없었기 때문에 로마 군대는 죄수인 바울에게 전용말, 승용마죠. 전용말을 제공하는 파격적인 이 사법적 조치를 취해 준 겁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살해 위험을 받지만 로마 시민권자라는 지위로 인해서 계속해서 로마 군인들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감옥 안에서 자신이 어떻게 이 위기를 탈출할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감옥 밖에서 로마 군대의 수많은 말들과 군사들을 바울의 말과 방패로 예비하고 계셨어요. 이럴 때 그야말로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할렐루야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내가 로마에 가서 증언할 것이다 말씀하셨고, 이 사명을 받은 바울을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보호하시고 이동시키시고 40명의 암살단이 아니라 400명, 4,000명의 암살단이 있어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뚫을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보호를 아낌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날마다 사명을 발견하시고 날마다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그래야면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사명이란 무슨 대단해 보이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말을 준비할 뿐 아니라 25절에 벨릭스 총독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26절부터 30절까지가 그 편지의 내용이에요. 편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울은 로마 법률상 무죄이다. 이 송사의 본질은 유대인들 내부의 신학적인 율법 논쟁에 불과하다. 이런 내용이에요. 벨리스 총독에게 보내진 이 편지는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향해 선동가라 비난하고 누명을 씌울지라도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리고 정당한 일반 은총의 기준 아래에서 복음은 언제나 흠이 없고 순전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나에게 있는 복음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 내어놔도 아무런 흠이 없는 완전하신 복음인데, 그런데 그 복음을 가진 내가 바르게 살지 못하고 정직하게 살지 못하고 성실하게 살지 못하면 나를 통해 복음을 보는 사람들이 복음을 오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요 그런 걸 다 압니다. 그래서 가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말을 듣죠.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든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든 그런 거 아니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다 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를 보내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내가 살아가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내는 것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조심하고 바르고 예의와 법을 지키고, 어제 말씀드렸듯이 조금 손해보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절에요. 그 밤에 바울을 호송하던 팀이 안디바드리에 이릅니다. 여기 안디바드리가 어디냐면 여기예요. 자, 지도에서 여기가 안디바드리입니다. 그러니까 딱 중간쯤에 있는 거죠. 그 밤에 안디바드리에 이고, 그 다음에 33절에 보면 가이사에 도착하게 됩니다. 드디어 바울이 벨릭스 총독 앞에 서게 되는 거죠. 벨릭스 총독이 천부장이 보낸 편지를 읽고 바울이 길리기아 사람인 것을 확인하고 35절에 헤롯 궁에 머물게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2장 12절부터 35절은요
인간의 경영은 무력하고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암살단은 바울을 죽이겠다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시면 세상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고 세상 권력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길에도 40명의 암살당과 같은 그런 위기와 위험, 영적 매복들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음으로 오늘이라는 믿음의 인생을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를 죽이려 달려드는 것 같은 세상의 위협 속에 놀라기도 하고 위축되기도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에 휩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위협보다 더 크신 하나님, 더 큰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오늘을 담대히 살아가게 하시고 저 로마에까지 갈 것이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오늘도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